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맹세로 드러난 인간 실상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33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시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죠. 이제 17절의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에 전제되는 말은 당시 율법은 그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었다는 것이 이제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살아있는 거였어요. 근데 주님의 눈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죽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죽어 있는 율법을 살려 놓으시겠다. 이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제가 언어를 썼죠. 그 율법 자체는 그냥 완전해요. 무결점으로 주어졌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율법을 죽여놓느냐 살아놓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신앙관에서 그 율법은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고 주님의 눈에는 죽어 있었던 거죠. 그걸 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율법의 그 숨겨져 있는 뜻을 드러내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세워놓고 그들의 입을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의를 쌓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신자들이 이제 성경을 자기 의를 쌓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인간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계명으로 바꿔놓는 일. 이게 인간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계명, 이 어휘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읽는 거예요. 뭐 암송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의미를 암송하시면 됩니다. 뭐 성경 천독 그것도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 통독 그거 그냥 지옥으로 가는 첩경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사람에게 의를 잘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라는 그 6장 1절 그때 또 이제 깊게 이제 살펴보겠지만 인간의 계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본 계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간이 중심입니다. 인간이 그 판단의 기준이에요. 인간의 판단의 한계는 뭐냐?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잘 보이려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보죠.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술이라는 거는 겉으로 드러난 걸 말해요. 뭐 주둥이로만 하지 마.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이유가 뭐냐?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요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예요. 요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으로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기준을 인간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의도는 아까도 얘가 선언했지만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비밀은 감춰놨기 때문에 이제 지금같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스라엘 혹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신앙, 그걸 유대교라고 그러죠. 주데이즘.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죠. 율법 자체가 이걸 행하면 살리라 이랬거든. 그러면 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순종하라고 준 거 아닙니까? 이게 한계예요.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하나 주님이 찾아와서 눈을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영의 눈을 열어줬다. 이제 그래서 알아듣는 귀, 다 뭐 눈도 열어주고 귀도 열어주고 깨닫는 마음도 주고 이 은혜가 주어지기 전에는 인간은 뭔 소리야? 라고 할 수밖에 없죠. 아니 지키라고 해놓고 지키고 있는데 뭔 저놈 이단 아니야? 뭐 어떻게 맨날 하는 게 그거예요. 이 반복을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좀 이제 이해했으면 참 좋겠는데 뭐 설교하는 도중에 물어볼 수도 없고 이제 그것을 이제 주님이 이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요새 좀 언급을 하죠. 철학자들 언급을 좀 하죠. 인생을 관찰하라는 거예요. 솔로몬과 같이 한 번쯤은 그냥 막 살지 마시고 살기 바쁘죠. 그죠? 그냥 하루하루 밀려오는 거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살면 이제 좀 여유 있게 이렇게 피를 갈 수 있잖아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냥 허덕허덕 거리는 거 한 40년 정도는 그렇게 허덕이며 살아도 괜찮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요령이 생기잖아요. 일하면 요령이 생기잖아요. 인생 요령 배워야 됩니다. 큰 모범생으로만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꾀도 좀 부리시고 인생은 그냥 거기다 올인할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모범생 그 심리를 제발 좀 내려놓으십시오. 꽤 좀 피세요. 그래서 내 시간을 좀 이렇게 마련하세요. 그래서 인생을 관찰하는 시간 마련하십시오. 그걸 저는 인문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인문학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은 이렇게 좀 내 챕터, 인생의 챕터에 인문학이라는 걸 좀 마련하십시오. 그래서 책 좀 읽으시라고요. 책 읽으라 그러면 어우 이렇게 하는 사람 뭐 대부분이 그래. 근데 할 수 없어. 안 하면 나중에 휘둘려요. 인생에. 인생은 한 번쯤 철학의 그 문을 한번 좀 하십시오. 그 철학의 답은 없는데 한번 인문학적인 그 관점을 갖고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인생이 뭐지? 그 뻔한 질문들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서 수많은 그 인문학자들, 흔히 뭐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답을 내려고 뭐 이런 이론 저런 이론 막 내세웠는데 그 한계는 뻔해요. 인생의 부조리라는 단어를 써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건 다 이미 그 구약 시대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내서 해 아래 뭘 해봐라. 지식을 추구하든 학문을 하든 뭐 철학자가 되든 쾌락을 누리든 뭐가 됐든 하나의 관찰자가 이제 내가 돼보겠다. 인생을 관찰한 결론은 허무. 그래서 헛되다.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부조리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 아무리 뛰어나고 뭐 그냥 시간을 온전히 철학에 바쳐도 결론은 부조리예요. 거기에서 이제 출발한 여러 가지 이제 철학 사조들이 나옵니다.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남 얘기 듣고 그냥 뭐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인생이 뭐지? 인생이 어디예요? 내 마음이죠. 남은 못 보니까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꽂힌 사람이 에밀 시오랑인가 그 프랑스 철학자인데 폐허의 철학자라고 불러요. 그 이전에 그 쇼펜하우어가 이제 염세주의 철학의 대가였는데
이 에밀 시오랑이 등장하면서 쇼펜하워는 저리 떨어져 나갔어. 그래서 폐허의 철학자. 그가 한 얘기 하나만 이제 뭐 지금 얘기를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그 에릭 프롬인가 얘기했죠. 그 쓴 책 소유와 존재. 대부분 사람들이 소유적 존재로 살아가요. 그냥 얻고자 이렇게 증가시키는 그 삶으로. 뭐 다들 비슷할 거예요. 근데 존재에 관심을 갖고 이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그들이 보통 이런 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사람, 한 번쯤 이렇게 나도 한번 좀 어려운 책을 읽고 싶다, 요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사람, 별로 이제 돈도 못 벌고 경제적으로 그냥 가난하게 쪄들고 살고 그래. 근데 탐구력은 강해,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대부분 뭐 존재보다는 소유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래야 옷도 사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하고 세계 여행도 좀 즐기고. 소유 없으면 뭐 이런 거 못 하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뭐 여러분들 뭐 경제 활동하면서 소유를 늘려서 한번 멋있는 내 꿈을 한번 펼쳐보겠다. 이제 대부분 그런데 이러한 서구 자본주의에 그걸 실체를 꼭 까발려가지고 고발하는 그 책이 그 소유와 인간 뭐죠? 소유와 존재 그 책이거든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한 사람, 내가 요새 발견한 사람이 에밀 시오랑이라고. 그러니까 그가 내던진 그 명제, 나는 인간 철학자 중에 이보다 멋있는 답을 낸 사람 없다. 아침에도 내가 아내한테 바빠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걸 던졌는데, 나는 왜 사는가? 이런 질문. 이게 철학자들이 던지는 질문이죠. 뭐라고 답을 했냐면, 나는 명확하게 생각이 안 나네. 나는 하루하루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되는 사람임을 발견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보다 더 멋있는 말이 있었는데. 태어남의 불편함인가? 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한번 에밀 시오랑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 그 도서 목록에 이런 사람도 있다. 에밀 시오랑. 염세주의 극단. 그래서 내가 그 책 그 문구를 보면서 손뼉을 쳤어요. 철학자 정도면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뭔 얘기하다가 또 여기 그 사람까지 갔냐? 응? 자, 이제 그 살인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그 간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은 세 번째 사례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맹세라고 하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33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계속 요 구절이 관용구처럼 나오죠. 그러니까 옛 언약 시대에 요 얘기입니다. 옛 언약 시대, 아직 믿음이 등장하기 전에 옛 언약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가둬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등장하기 전에는 다 율법 아래, 법 아래 생활을 해요. 그건 21세기가 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물리적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면 이제 그 시대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눈이 열린 자가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하여간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옛 언약 시대에서 너희는 율법의 규례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이라면은 반드시 주께 지키라라는 것을 너희가 듣고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요 얘기입니다. 뭐 민수기 30장 2절에도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다, 뭐 누구에게 서원했다, 그럼 반드시 지켜라, 이게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 율법 아니어도 이 세상을 살려면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아니, 말했으면 지켜야 이 사회가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랬거든. 혹시 하나님에게 맹세했느냐? 그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고,
하여간에 약속했냐, 맹세했냐, 지켜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 아래서 헛맹세하지 않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삶을 이제 살아왔던 거죠. 요거 좀 꺼줄래요? 요거 누르고 저 밑에 있는 거 단추 누르면 저 아래 그 단추 이렇게 이제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제 믿음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무지 여기다 빈점을 찍으세요. 아예 맹세할 생각도 마라. 이제 이 얘기한 거예요. 이제 시대가 입증됐다는 거죠. 너희들은 맹세 부적격자야. 이제 이게 선언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때가 이름에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이 와서 뭐 했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젠 맹세 니들 입에서 꺼내지도 마. 1500년 동안 입증됐잖아. 근데 또 맹세한다고? 그 얘기죠, 그죠? 그리고 맹세할 때 하늘, 땅의 것, 어떤 것, 네 머리카락으로도 하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세요. 헛맹세란 뭐죠? 공수표 남발하지 말라는 거죠. 공약이라 그러잖아요. 공적인 약속이라고 공약을 막 발표하는데 한자가 달라. 빈 공예. 그걸 공수표를 막 남발하죠. 난 잊어지지도 않아. 그 이명박 대통령 되고 나서. 아이, 대통령 되기 전에 무슨 약속을 못해? 아예 뻔뻔함의 극치인데, 뭐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은 좀 부끄러움을, 장착된 이 부끄러움이라는 이걸 떼놓고 이렇게 하나 봐요. 응? 아예 없어, 그냥. 부끄러움이라는 게. 그래야 이걸 하겠구나. 그러니까 공수표 남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율법 안에 담겨놓은 건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공수표 남발하고 살아가죠. 이걸 입증을 할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는 맹세할 때 뭐 해요? 오늘 여러분 뭐 TV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뭐 하죠? 뭐 성경책 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게 어떤 사람 뭐 정치인 내가 봤는데 성경책을 들고 오더라고. 정치인이 왜 성경책을 들고 오나? 그러니까 한 뭐 흔히 말하는 1000만 기독교인들에게 어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말 좀 나도 이렇게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렇게. 그럼 누구 이름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파는 거죠. 이 짓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자기의 목사직, 내가 목사인데 뭐 이렇게. 장로는 장로인데, 명색이 장로인데 내가 거짓말 하겠어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장로가 안 된 사람은 뭘 팔아야 돼? 집사를 팔아야 되는데 집사는 개나 소나 다 집사니 별 효력도 없고 뭐 그러죠. 하여간에 뭐 절박한 상황에 처하면 뭐 뭔 약속을 못 합니까? 자, 이 세상을 살면서 약속이나 맹세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경제활동을 해야 돼요. 계약서 써야 됩니다. 계약서가 뭐예요? 지키겠다는 약속이잖아요. 다 맹세 안에 다 포함된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과 맹세라고 하는 이 사회 질서 속에서 약속을 해야 되고, 너 약속해. 우리가 강요를 한다니까. 되지도 않는 걸 강요해요. 자, 맹세란 뭐예요? 반드시 그걸 지키겠다는 서약이죠. 그죠?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이게 맹세 좀 해 임마 뭐 이렇게 해서 강요된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맹세하겠다, 난 맹세합니다 뭐 이렇게 뭐
우리 삶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거, 뭐 계약, 뭐 국가 간의 계약이든지 다 이런 약속을 전제 조건으로 이 세상 질서가 이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어느 누구든 자신이 맹세한 것은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문제는 뭐가 있어? 삶의 현실이라는 게 있어. 이 변수가 있어요. 이 다양한 변수를 우리는 다 계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삶의 다양한 변수 앞에서 뭔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 이 면죄부를 이렇게 스스로 부여하죠. 그러면 이걸 흔히 천재지변이라고 하죠. 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나? 그 천재지변에서는 법도 익스큐즈를 해버려요. 용인해 줍니다. 뭐 IMF 터질 줄 누가 알았나?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코로나 시대가 벌어질 줄 누가 알았나? 여행 때 다 망했잖아요. 3년 전에. 어떻게 다들 버티고 살았는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자, 하나님이 이런 걸 문제 삼는 걸까요? 아니죠. 아, 약속, 그 계약해야죠.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게 뭐예요? 오늘 제목에 인간의 실상. 인간의 실상은 주님이 뭐로 인간의 실상을 규정합니까? 마음이죠. 인간의 마음이 왜 그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 또 맹세의 율법을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시는 것은 인간의 실상 고발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껍데기 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뭘 봐요? 껍데기를 보죠. 그죠? 포장지를 보고 판단해요. 예쁘다 하면 점수가 한 1000점 가고 좀 못생겼다 하면 5점 주고 5점 주나? 껍데기만 보죠. 그죠? 인간은 껍데기만 본다고요. 미안해요. 겉을 본다 그러는데 좀 껍질만 본다고요. 껍질. 그래야 좀 각인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뭘 봐? 마음을 봐. 즉 속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달라. 그래서 하나님과 이게 소통하려면 하나님이 뭘 보시는지를 잊으면 안 돼요. 뭘 본다? 내 마음을 보신다. 자, 여러분 마음 알죠?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솔직히 보죠. 그죠? 그래서 누가 내 마음을 이렇게 헤쳐서 볼 수만 있다면, 그런 기구를 뭐 혹시 발견한다면 못 살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마음의 이 실체를 누가 와서 슬쩍 봤다면 난 그 사람하고 탓생 못 봐요. 창피해서. 지구를 떠나버려야 돼. 아, 우리 마음속에서 뭔 생각, 그래서 제가 인간 탐구하라고 한 거예요. 좀 탐구자가 돼서 인간을 탐구해 보라고요. 그 도움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 없는 사람들은 뭐 부처, 뭐 불교, 뭐 철학, 뭐 이 도움을 받지만 아까 얘기해 봤잖아요. 제가 철학책을 한 꽤나 읽었어요. 근데 답은 같더라고요. 그 2000년 사이에서 이게 인간 사회에 이렇게 등장했던 그 내노라 하는 그 철학자들, 이렇게 나름대로 좀 이렇게 봤는데, 그 원리는 똑같아. 갇혀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갇혀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제 인간을 이제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소통을 하세요. 근데 그걸 자꾸 거부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또 이제 인간 마음을 이제 고발하는 작업을 계속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인간의 마음이 이제 부패함을 주님은 이제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좀 피상적으로 보지만 아주 골수까지 파헤쳐가지고 얼마나 부패했는 그 마음의 실상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데 좀 들으라는 거예요. 좀 내 말 좀 들어줘 이렇게. 근데 우리가 안 듣죠. 그거 힘들지. 듣고도 싶지도 않고. 자, 인간 부패한 인간 마음에 그 마음이 부패했다고 하는데 그 부패한 여러 가지로 이 열매를 맺히는데
지금 맹세에 관련해서 인간의 마음의 부패함의 그 근원, 도무지 맹세하지도 마 이놈들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인간 마음의 부패함의 열매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 원인이 변덕이에요. 변덕. 진짜 일정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이제 인격으로 참 이렇게 인정받아요. 저 사람은 덕스럽다, 뭐 변하지 않아. 이게 참 칭송의 대상입니다. 그만큼 일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변덕쟁이들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래서 의지하면 안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왜? 변덕스러워. 근데 변덕이 나타나기 전에 인간은 의지할 만해 보여요. 그러니까 덥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다가 팍 넘어져가지고 어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속담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타락은 뭐 때문에 타락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죠?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모양 형상을 따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거죠. 그죠? 동물은 개를 만들 때 내 형상을 따라 없어요. 그죠? 그냥 종류대로 개, 소, 알파카 뭐 노루 뭐 배 뭐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근데 인간 창조 그러니까 마지막 6일째 동물을 만들고 인간 만들 때는 다른 말을 써요. 내 모양과 내 형상대로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쯤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개 봤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뭔가 이렇게 막 이건 인간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도 만들어내고 뭐 신도 만들어내고 하는 건 인간만이 해요. 그 도덕적인 어떤 이런 것도 인간만이 갖고 있는 그 어떤 특별한 것들이죠. 그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보질 못했기 때문에 몰라요. 왜? 우리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아담의 후손으로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나서 몰라요. 그 자체를.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그 실체를 보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누구? 예수. 그걸 보냈어요. 그래서 그 실체를 한번 이 땅에 등장한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 실체를 하나님이 보냈거든.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그 이제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를 탐구하도록 우리에게 이제 이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는 뭐를 보자는 거예요 지금. 뭐 인간은 거지 같은 놈 다 좋아요. 그래서 뭘 보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이 성경이 누구를 대해서 얘기한다? 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 실체로 내가 왔는데 너희가 나한테 와서 나를 보려고 하지 않는구나. 거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 때문에 성경 봐요? 어떻게 하면 좀 인생에 뭐 멋있는 대박 나는 어떤 그런 그거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 찾고자 이제 성경 보지. 그리스도 그런 사람 없죠. 뭐든 끌어. 이게 주님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어요. 봤더니 하나님의 형상이 이런 인간을 얘기하는구나. 온전한 인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뭐의 형상이 있어? 마귀의 형상이 있죠. 왜? 우리 조상 아담이 마귀의 형상을 선택했거든. 하나님의 형상 버려버렸어요. 이제 설명할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재하는 인간은 자기 행복을 추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기쁨, 이건 들어서 알 거예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딱 못을 박아놨어. 근데 몇십 년도 안 돼서 다 폐기 처분됐어. 오늘날 우리는 뭐 천주교와 달리 우리는 뭐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입니다. 말로만 하지. 어떻게 살아? 내 기쁨을 위해 살죠. 로마서 14장 보세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예 선언을 해버려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정의예요. 더 이상 우리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다. 이게 구원 실체입니다. 근데 우리 구원은 어떤 거예요? 내 기쁨이 극대화되는 거. 우리가 꿈꾸는 천국은 내 행복이 극대화되는, 어떤 불행의 요소도 제거된, 뭐 그냥 길이 보석으로 깔려있고 뭐 초호화 맨션,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것보다 몇백 배는 더 좋은 초호화 맨션, 이런 걸 꿈꾸잖아요. 이건 지옥이래. 성경이 말하는 지옥을 우리는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이다? 내 기쁨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 딴 데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이게 보이나? 세상 좋은 것들이 넘쳐나는 곳인데 잠시 지옥을 맛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철학자들이 해야 되거든. 매일매일 나는 이 세상에서 떠나야만 되는 존재임을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근데 사탄의 미혹을 받은 후 인간은 자기 행복, 자기 기쁨의 노예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아예 죽기로 작정하지 않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 기쁨을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인간의 모든 불행의 시조를 출생으로 얘기를 해요. 누가? 에밀 시오락이. 좀 독특한 사람이죠. 예수는 이걸 놓쳤대요. 부처는 발견했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불교 서적을 좀 연구를 했나 보죠. 왜냐하면 불교는 고난에 관한 책이잖아요. 인간의 고통에 그걸 시면적으로 이렇게 어떤 철학이에요.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에요. 근데 오늘 종교화가 돼가지고 뭘 믿으면 뭐 구원받는다, 뭐 이런 대승불교, 소승불교 나눠서 있지만 이거 다 이단들이에요, 다 요새 나오는 거. 그냥 인간은 이단을 추구해요. 진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지금 오셨어요. 그러면 뭔 얘기하겠어요? 고발하는 거죠. 착각하지 마라. 그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보고 계셨는데 그 증거가 이제 31절, 32절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지나간 거죠. 거기서 이혼 증서. 율법의 이혼 증서를 보여주고 내쫓아라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이혼 증서가 이혼이라고 하는 거, 이혼 증서라기보다는 이혼이 아까 얘기했죠. 인간의 타락한 마음에 그 여러 열매들을 맺힌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뭐다? 변덕이라 그랬죠. 변덕의 그 정점에 있는 현상이 이혼 아닙니까? 결혼이라는 거는 진짜 중대사죠. 신중에 그걸 기할 거예요. 여기 결혼을 앞둔 두 사람도 있지만
이제 누구와 맞서는 애인 뭐 연애 그건 좋아요. 근데 결혼이라고 할 그 도장을 찍고 이제 이거 할 때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거든요. 왜 무르기가 너무 힘들어. 자동차 하나 물을 수는 있어 그냥.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혼이라는 거는. 근데 하거든. 반은 이혼한다면서. 뭐 때문에? 변덕. 그렇게 좋았는데 며칠 살아봤더니 안 보였던 게 보여?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뭐 성격 차이가 대부분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변덕 이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걸 주님은 완악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할 수 없어서 이혼 증서라는 거, 약자 보호법으로. 옛날에 여자는 물건이었으니까 그냥 남자가 그냥 갖다 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혼 증서라고 하는 이 장치를 두고 최소한의 양심을 좀 가지고 살아라 이놈들아.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이제 부르셨어요.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낚느냐? 그 사람 낚는 어부는 이제 복음의 증인이죠. 그 기초 작업을 이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하신 거예요. 유능한 일꾼 만드는 게 관심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주님이 인간을 보시는 그 시각으로 인간을 볼 수 있는 자들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대표적인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계속 그 불길한 얘기를 하세요. 그들은 이때 주님이 예루살렘에 주님의 왕국을 세울 줄 알고 따라온 거예요. 근데 주님이 계속 이 재수없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내가 오늘 밤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런 다음에 부활해서 뭐 그러니까 부활이고 뭐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지금 잡혀 죽어 고난당해 자꾸 이거를 그냥 때만 되면 얘기하니까 마태복음 16장 그때부터 계속 기회만 있으면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만 3번인가 이렇게 그러면 때만 되면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막 반발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그런가 나중에는 반응도 없어. 지금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무덤덤한 건 뭐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들이 다 줄을 버려도 나는 안 버려. 맹세죠, 맹세. 그죠? 지금 심각한 분위기예요. 뭐 우리는 여기서 뭐 책상머리에서 재밌게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걔도 이 베드로도 정말 심각한 마음으로 공약을 한 거예요. 내 목숨으로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 버려도. 그때 남들이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 이렇게 그 혼자 잘났다고 하는 사람 이게 대인관계 쉽지 않죠.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남들 안 봐. 나만 뭐 주님 앞에 잘 보이면 돼.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주 단호하게 부정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거 연관된 거 아니에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선언했고 한참 3년 후에 또 맹세하고 있네? 그걸 제일 내 측근에서 들었던 놈이?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 척만 하는 거예요. 안 들어요. 정말 그렇다니까. 이 들을 기가 주어진다는 것은 복 중의 복이에요. 인간은 남의 얘기 듣는 자들이 아니에요. 들어도 뭐만 들어? 나한테 득이 되는 것만 골라내. 그리고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거는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왜 아프니까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죽이거든 우리를. 죽인 다음에 살리러 오신 예수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죽으라고 죽기를 거부해요.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 나빠요. 오늘 밤 네가 날 3번 부인한다더니 한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제 또 충성, 더 큰 충성을 또 내밀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제 지금 왜 예수를 따라요? 예수에게 충성 인증받아서 더 높은 자리 얻으려고 하니까 뭐 질세라, 나도 뭐 다 12명이 다 동일한 충성 맹세해요. 그리고선 이제 예수님 잡혀가시고 이제 베드로가 또 말은 한 게 있으니까 대제사장 그 살벌한 예수님이 지금 두더 터져가지고 그냥 뭐 피투성이 됐겠죠. 그 제사장 뜰에까지 가가지고 이제 충성을 이제 이거는 나는 다른 사람이야 이제 뭐 이렇게.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네 스스로도 네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는 놈인 걸 입증하기 위해서 등장한 그 도구가 3명의 고발자들이죠. 그거 다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등장한 놈들이거든. 너도 임마 예수 따랐던 놈 아니야? 뭐 이렇게 갑자기 그 눈이 밝아져가지고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를 이렇게 숨겼을까. 근데 알아본다니까 하나님이 눈 열어주면. 그러니까 몰라 이거 내가 무슨 소리 하고 싸 이러고 도망가. 또 어떤 놈이 또 등장해가지고 너 임마 내가 알아 너 봤어. 또 3번째. 아 나 예수 그 새끼 몰라. 예수를 아주 저주까지 하고 나 상관없다고 얘기하죠. 요거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 더 등장하죠. 닭을 등장시켜가지고 곱기 전에 그냥 꼭끼 이렇게. 그때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눈이 다 마주친 기가 막힌 연출자 아닙니까?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딱 그때 찔린 거예요. 밖에 나가서 여태껏 감당할 수 없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절망감, 그 부끄러움, 그래서 심하게 통곡했다 그러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유능한 일꾼 만들어서 내 오른팔 왼팔 만드는 겁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 거죠. 3년 동안 그거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기 절망의 자리까지 얼마나 비참했을까. 인간은 연약함에 쌓여있는 존재입니다. 연약함이라는 것은 죄 아래에 있으면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연약함의 핵심이 뭐다? 자기 사랑이거든. 자기 사랑에서 해방될 때 주의 길 갈 수 있어요. 십자가 길도 갈 수 있고요. 근데 자기 사랑, 난 살아야 돼. 난 행복해야 돼. 이거에 매이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 오랜 준비하고 계획한 다음에 이제 인간을 등장시켜요. 그리고 심히 좋았다 이러잖아. 창세기 1장 끝 구절에 인간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마치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자식을 딱 낳고 아이고 뭐 축하하고 뭐. 근데 아까 에밀 시어랑은 뭐 했다? 그걸 본 거예요. 출생을 저주의 고통의 시작. 그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욥이 얘기했잖아요. 왜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 살려둬가지고 이 고통을 겪게 하냐. 아예 죽이시지. 이게 철학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다른 직업 말고 철학자의 길 갔으면 이 한마디 말은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의미도 없는 거 다 좋아요. 의미 없어서 다 그런 얘기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도대체 인간에게 뭔 일이 벌어졌죠? 성경은 그걸 죄라고 얘기하죠. 죄의 매인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죄의 종. 죄. 하나님은 죄에게 삼킴당한 인간을 보고 계세요. 그러한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인 반응이 있죠. 죄에 삼킴받아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쫓아내야만 했던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속마음을 털어놓은 게 있죠. 후회와 탄식이죠. 내가 저것들을 지은 거를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표현을 보면 찌질이네. 이런 생각 들죠. 얼마나 못났으면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스스로 그냥 때려 부수고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 들죠. 그럼 하나님이 지금 모든 일에 완벽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인 걸 다 알아요. 모든 일에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왜 후회했다는 말을 표현하죠? 인간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좀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감성적인 접근이에요. 이건 지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내 마음 좀 알아줘. 이런 표현이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이런 표현을 누구한테 합니까? 자식한테 하죠. 왜? 자식의 생명은 나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리고 걔들은 기억도 안 나. 어릴 때 어떻게, 아니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런데, 부모들이 희생을 하고 키웠는지, 네? 거기에 온갖 기대를 다 걸어. 그러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었어.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이 세상 어느 동물에게도 없는 모든 능력을 다 줬어요. 인간의 그 지적 능력, 이런 어떤 손으로 만들어내는 그 기술적인 능력,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어 놓는 게 된 거예요. 창세기 6장 거기 나오잖아요. 내가 저것들을 지었음을 후회해. 그리고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이는 반응은, 우리들의 반응은 지랄하고 자빠졌네. 미안해.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혼자서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롱의 대상이지 경배 대상 아니라니까. 솔직히 좀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만족해요? 하나님이 만드는 내 몸? 나는 아파. 이렇게 아픈 데가 많아. 뭐 만족할 게 별로 없어. 이렇게 아파 그냥. 커피도 좀 이렇게 좀 폼나고 마시고 싶은데 커피 마시고 나면 왜 이렇게 배가 아파 그냥. 그냥 아침도 그냥 시리얼로 딱 끝내고 꼭 시리얼 마시잖아요. 먹고 나면 설사 그냥 돼지가 그리워. 돼지 위가. 뭐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봤더니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창조할 의도가 1도 없었음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걸 우리는 그냥 막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아니야. 결국은 다. 선악과는 뭐하러 만들었대. 사탄은 또 뭐하러 또 존재했게 한 방에 없애버리지. 맨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조롱만 전득 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입장을 좀 봅시다. 자, 하나님이 자기가 지었다고 그러죠. 낳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이해시키는 도구들이에요. 그러면 낳았어요. 낳았는데 그런 존재가 됐어. 하나님이 후회를 해. 괜히 낳네. 지금 잘 모를 거야 아마. 한 20년 후쯤 되면 제가 하는 얘기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이런 거. 여기는 아닌 것 같아. 결혼해서 이제 애 낳고 이제 한 3, 40년 후, 40년 후? 그때, 내 인생의 최대, 내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지. 응? 그런 얘기들을 다 해요. 근데 안 하는 거지. 이번에 158명이 죽었죠.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이제 연대를 하고, 어제 보니까 한 90명이 모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무대응으로 계속 하니까. 그래서 연락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연락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만나서 서로 위로.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이제 정신과 치료 받아라. 우리가 100% 다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처음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국가를 이제 아버지처럼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국가가 좀 우리들 좀 케어 좀 해줘. 애야 좀 나 힘들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무대응으로 한대요. 그게 뭐냐면 돈으로 때우려고 한대. 돈으로. 그러니까 병원 가라. 다 우리가 대주겠다. 근데 그 사람들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병원 가서 정신과 의사 만나고 위로가 안 된대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위로가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안 가르쳐준대. 왜? 세월호에서 아주 뼈저린 교훈을 얻었거든. 그러니까 절대 만나지 못하게.
그래서 40군데를 흩어서 그 시체를 유해? 뭐라 그래? 그 시신을 흩어놓았다 그러잖아요. 절대 그 정보를 안 준다 그러죠, 지금. 그때 그 부모들이나 모여가지고 지금 하소연하는 것 중에 하나, 이게 들어보세요, 한번. 자기 자식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천사로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 줄 아세요? 이렇게.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이유 알죠? 이 사건 이전에 자식이 진짜 천사였을까? 근데 죽고 났더니 천사로 이게 돌변하는, 돌변? 아니, 천사일 수 있죠. 근데 하나도 나쁜 걸 얘기 안 해. 다 그놈이 얼마나 착한 놈이었는데,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자에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애 낳는 고통을 주시죠. 그죠? 자, 애 낳는 고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육체적인 해산의 그 한 10시간 정도의 고통, 그걸 얘기할 것인가? 애를 키워보라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통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 하나님이 지은 걸 한탄하고 그 이해가 됩니까, 솔직히?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연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만 고통되는데 그 정신과 의사가 힘들겠네요. 이게 와서 위로가 안 되죠. 그죠? 근데 자기 자식도 죽었어. 그 사람들이 만나니까 거기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게 정치적으로 또 이게 또 세력이 돼가지고 또 평생 또 5년 동안 잡아먹을까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해는 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게 그거죠. 공감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을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더하여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똑같이 당해봐라. 내가 얘들을 뭐 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오해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극단적으로 미워하고 뭐 이런 게 아니요. 인간이 어떤 건가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거야. 키워보라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듭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대상이 누구였어요? 자식이죠. 그 유명한 압살롬. 뭐 압사가 나오네. 이번에 158명다. 그래서 압사라는 말 하지 말란 말이야.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압살롬이에요. 아주 그냥 자기 아버지를 압살시켜 죽였던 놈, 압살롬.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그러니까 그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어떤 저주를 내렸죠? 네 가정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다. 그 고통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말년에 마지막 한 사건이 있죠. 노년되면 춥죠. 피부도 약해지고 기능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이게 병약한 그 다윗에게 아비삭인가? 그 아리따운 여자가 두 번이나 아리따운 여자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밧세바를 뭐 때문에 눈이 혹 해가지고 그 처참한 비극으로 갔어요? 아리따운 몸을 보고 훅 넘어간 거죠. 근데 노년의 다윗에게 사람들이 아리따운 처녀 아비삭을 줬는데 동침했다 안 했다? 거부합니다. 알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출생은 나에게 없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으면. 사람은 의지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게 보면 우리 인생 이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뭐 이렇게 망나니 과가 있고 범생과가 있죠. 모범생과가 있어. 그걸 주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탕자 비유, 보통 흔히 두 아들의 비유인데, 그러니까 큰 아들은 무슨 과예요? 범생과예요. 둘째는 망나니과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제 탕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모범생이 있고 좀 망나니과 이렇게 있고. 그 인간이 그 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주님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못 속여, 근데.
아버지 눈은.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큰아들은 어떤 사람? 항상 아버지 말에 순종해요. 그리고 자기 일을 떠나지 않아. 둘째는 항상 문제투성이고 지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근데 둘째는 어떻게 됐냐 하면 나갔다가 돌아오죠. 쓰라린 맛을 보고 돌아와요. 그 종이라도 좋으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또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걸 아버지가 아들로 회복시켜 그냥 화목하죠. 그 소식을 들은 이 첫째가 보인 그 반응을 통해서 그의 마음도 어땠다? 죄에 잠식되어 있기는 매일반이다. 그나저나 즉 모범생이나 망난이나 하나님 눈에는 다 똑같다. 이게 둘째 그 두 아들의 비유에서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똑같다예요. 겉으로 볼 때 경건해 보여요. 바리새인들, 경건주의자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죄 아래 놓여 있기는 똑같다가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을 겉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어느 누가 법을 잘 지켜 범생해 공부밖에 안 해.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게 뭘까요? 남들보다 더 출세하고자 하는 욕망이 그 욕망의 지수가 더 커요. 그러니까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큰아들이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그 우리나라를 주류라고 하는 그 사람들, 검사, 판사의 세계. 제가 요 근래에 이제 검사들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검사판이 됐잖아요. 그 두 책을 읽었어요. 소개할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읽어보세요. 어느 젊은 변호사의 고백. 요거 하나 읽었고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요 두 가지 책을 읽었는데 다 여자예요. 그 여자들이 거기서 이렇게 나와서 내부 고발자로 검찰의 세계, 검사들의 세계인데 누가 나와서 좀 판사들의 세계를 좀 고발하는 책 좀 썼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검찰에 대한 고발하는 그건 두 권의 책이 있더라고요. 더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검사하면 뭐가 입에서 떠나지 않을까? 법, 헌법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 실체를 본 사람들이 증언하는 그것은 법과는 무관하더라 이거예요. 오로지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입에서 내뱉는 거는 법과 뭐 헌법 정신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그 세계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러니까 사법연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그들의 이 리그는 오로지 자기들의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겉으로 볼 때는 모범생 뭐 이렇게 되지만 실상은 그냥 다 그렇더라. 자, 성경이 증언하는 두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그 이사야서 2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다? 인생이 어디에 달려있다? 코에 달렸다. 코는 뭐예요? 호흡하는 거죠. 이거를 딱 30초만 막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을 의지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옥죄는 그 상황에 처하면 뭐한다? 약속이고 뭐고? 다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나약한 인간을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미 천국 부적격자들로 판정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양육을 받도록 우리의 삶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자, 두 번째 진리가 있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십니다. 즉 자기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크신 자가 없기 때문에 뭐로 맹세하죠?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입증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천사를 통해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죄 아래 놓여있는 인간의 실상을 지금 고발하고 계시죠. 그래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텐데 그 이유가 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아래 놓여있는 인간의 그 나약한 실상을 지금도 고발하고 있다 그랬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공언했듯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면서도 자기 자녀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안 하죠. 언제든지 중간에 돌변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안한 거예요. 언제 나가 이것도 관계가 깨질까. 그러니까 관계 맺기가 두려운 사람들이 있죠. 하도 많은 깨어짐을 경험하다 보니 이게 뭐 보면 뭐고 이제 놀란다고 관계가 그렇게 힘들어요. 예, 인간의 변덕스러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의지할 대상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 하나 읽죠. 37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맹세는 그 효력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주님은 지금 인간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인지를 고발하고 계세요. 37절 조금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은 지금까지 쭉 33, 36절까지 얘기하셨던 것의 결론 부분이죠. 그러므로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여기서 끝내.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온다.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오직 너희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 하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자기 합리화 그쳐 이거예요. 인간은 항상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자기 옳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려면 뭐를 중단하라? 자기 합리화를 중단할 때만 주의 음성이 들려요. 자꾸 변명하는 거 있죠. 그래서 주님이 너의 말은 이렇게 해라. 옳든지 그르든지. 거기다가 다른 말 하지 마. 다른 말이 뭐예요? 자기 합리화에 관한 그 긴 말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말을 뭐로 보시냐 하면 다 자기 합리화의 말로 보고 계세요. 그냥 순 자기 병명이고 핑계고 다 그래요. 국회 청문회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국회의원이 뭐 한 5분 정도 시간 주어지나? 15분인가? 그리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은 짧고 이렇게 뭐 질문을 던지면 그 사람이 이제 속이 터지죠. 그러니까 말을 길게 하면은 시끄러워! 내 말에 뭐만 해? 예 아니면 아니요. 요 얘기 하죠. 지금 주님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예 아니면 아니요. 요거만 해! 요거 윽박 지르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닐 거예요. 말이 많다라는 얘기는 뭐죠? 자기 변명과 합리화를 계속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더 이상 합리화하지 마라.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어떻게 예 아니요만 하고 살아갑니까? 변명도 해야 되고 난 내 사정도 얘기해야 되고 내 속에 이 울분도 좀 털어놔야 되고 주님이 그거 shut up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이상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듣는다니까요. 들으라. 우리는 말을 먼저 해요. 들어. 그러니까 욥기 결론이 뭐죠? 그러니까 욥기 1장부터 그 한 40장까지는 다 뭐예요? 인간의 말입니다. 대화.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말들을 쏟아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 그래 니들이 그렇게 잘났어. 내 질문 한 40가지인가 쭉 물어봐요. 그리고선 하나라도 답할 수 있으면 답해봐. 아무 답도 못합니다. 뭔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나와 대화를 하는데 그렇게 말을 많이 해? 해보자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 많은 질문 가운데 답을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장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많은 말을 드러났습니다.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섭니다. 즉 입을 다물어요 이제. 그 비슷한 사람이 하박국이에요. 하나님의 답답함에 돌아버리겠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막 항변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났어. 너 속 터지냐 나한테? 예. 그래. 마음 준비 단단히 해라.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보관을 끄집어내요. 그가 기대했던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혹 때려다가 더 큰 혹을 붙여버렸어.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이 설명해요. 내가 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왜 내가 침묵하는지,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나서 회개라는 말을 끄집어내요. 그리고선 이제 이런 말로 이제 되죠.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뭐하라? 잠잠할지니라.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을 해요. 나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게 우리가 해온 거예요. 다 자기 합리화. 욥이 뭐 정당한 고난 당했어요? 갑자기 고난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 할 얘기가 좀 많겠어요. 내 인생이 어떻고 완전히 철학자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나 죄 없어. 난 아무리 찾아봐도 나 죄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 섰더니 그냥 죄 덩어리임을 발견해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해라. 성전에서 뭐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인간 실상을 고발하는 책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먼저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신앙 경륜은 딴 데 있지 않고 침묵에 있습니다. 답답하겠죠.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인생에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야 되니. 하나님이 그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얘기를 들어야지. 사람 얘기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의 합리화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잠잠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